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워진 예배자가 아니라 더욱 더 새로워진 예배자 다윗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더욱 더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가장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전에도 훌륭한 예배자였지만 정말로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운 정말 훌륭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변신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갈수록 더 좋은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가장 그 첨단 기술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 컴퓨터는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그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안 좋은 예배자가 아니라 이전에 좋은 예배자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정말 더 뜨거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신시켜 나가시는, 바꾸어 나가시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열심히 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발전된 그 새로워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수년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아주 그 유서 깊은 전통적인 또 대표적인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은 좀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마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던 것 같고, 권사님들만 해도 뭐 거의 한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그 예배당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앞에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거죠. 저는 그날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이렇게 처음 만남이었고, 뭐 예배 시간에 무슨 대화를 할 수는 없죠. 예배 시간에 아무런 대화는 없었는데, 바로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의 진지한 자세, 그리고 느낌,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것이 옆에서 다 이렇게 느껴지고, 기도 한 번을 하는 것도 또 찬양을 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고, 한마디도 예배 시간에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기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절로 정말 들게 되는. 제 옆에 계시는 그분은 어느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예배 시간에는 한 사람의 아주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온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우리의 타이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한 사람의 아주 좋은 예배자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좋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거기서 예배의 자세만 바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새로운 말하자면 문들이 열린다고 할까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자세에서부터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끝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다윗의 통일 왕국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그러다 중간에 무슨 사건이 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서 읽어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은 새로운 예배자가 됩니다. 이전에도 좋은 예배자였지만 새로운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국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에, 나중에 우리가 볼 8장에 나오는 말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왕국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 여기서부터 백전백승의 왕국은 출발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세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한마디로 결정적인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좋은 예배자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왜 그런 발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사의 죽음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앞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싶은데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이 우사, 그 중에 한 사람 우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중간에 우사를 죽이시는 아주 지난주에 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똑같은 본문에는 우사를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자, 이것이 다윗에게 준 그 충격, 그것이 오늘 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사가 죽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쓰러지는 법궤, 언약궤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였죠, 결과. 단지 그것을 잡은 요 한 가지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다윗은 이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동돼야 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어깨로 이것을 메고 모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수레에 실는 거하고 어깨에 메는 것은 이게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속의 본질을 따져 들어가면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냐 아니면 비인격적인 관계냐, 이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이건 본질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은 장엄한 인격이시죠. 사람도 하물며 우리가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장엄한 인격이신 하나님, 거룩한 인격이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 전체가 문제였고,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사울 왕 때부터 오랫동안 찌들리고 찌들린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사건 속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그냥 손으로 탁 잡으려고 했던 이 웃사, 그것이 이제 촉발되는 것이죠. 터진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이 사실을 처음부터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을 처음부터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에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무심코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웃사를 즉사하게 만들 때, 그때 다윗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위대한 다윗조차도 물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사람은 여러분 물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분위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아닐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물드는 존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신앙적이지 못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예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예배자입니까?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 웃사가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나갔을 때 비로소 다윗이 아차 싶어서 자기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예를 말씀하는데 마치 여러분 냉장고하고 똑같다 이거죠. 냉장고 온도를 1도에 맞췄다.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물, 100도씨 물이 있어도 그거 집어넣어 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반드시 1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더 차가운 영하 20도 이 물건을 집어넣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역시 1도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드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나를 물들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교회는 싸워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차가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뜨겁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차가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차가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이동해라, 옮기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는 영적으로 뜨겁게 살고 고난을 통과하며 영적인 백전 전사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도 물들어 있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사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에 사무엘하 6장 9절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진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감히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동행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가졌는데도, 그런데도 감히 이제는 옮길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이 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하고 같이 있을까? 잘못하면 우리 다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제대로 해도, 기도 한 번을 제대로 해도 우리가 각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짧은 15분 우리 함께 하는 이 찬양 시간인데도 제 마음에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한 곡 속에 마음이 실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예배자로의 변신의 첫 번째 이유는 이 우사의 죽음입니다. 그 앞에 벌벌벌 다시 떨게 되는.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3개월이 있게 된 것이죠. 3개월.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사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들어간 요 시간 동안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물들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너무 비인격적인, 그걸 이상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그거 여러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전에는 그걸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 두려운 사건, 이걸 통해서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많은 생각, 많은 묵상, 어쩌면 많은 회개,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겠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중요하죠. 옆에 사람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한다고, 그 말은 친한 사람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비인격적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 그러다가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용기를 얻고 감동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복을 주었다 그런 말이 없죠. 오벳에돔 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다윗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은 단지 오벳에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계시,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비인격적인 관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사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가까이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다윗, 그 3개월 동안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다윗의 귀에 들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오벳에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봐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그때 갈릴리 온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아니, 내가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내가 기뻐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치료받는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단 말이죠. 온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행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지만 오벳에돔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오히려 복을 받고 그와 온 집이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오늘도 여전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변하는 거죠. 뭐가 변했을까요? 속사람이 변합니다. 속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에게 나타난 행동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이 춤추고 기뻐했다.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다윗은 춤추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부인 미갈 앞에서 다윗이 기뻐 뛰며 춤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사가 죽기 전에도 다윗은 춤췄습니다. 좋아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역다에도 그대로 나오고, 처음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나와서 우사가 죽기 전까지도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요. 전혀.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사가 죽고 난 뒤에 오벳에돔의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 후에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은 이거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고 속 사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 속에 이 묻어나는 아주 깊은 그야말로 진한 정말 진국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농도, 마음의 그 감동, 영적인 지식이 폭발을 한 것이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각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다윗 하면 다윗이 춤췄다. 우리도 따라서 춤추자. 따라서 춤추는 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춤추는 이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의 속사람 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각성이 문제인 거죠. 각성이. 그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감격,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황송하게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 다윗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형태가 뭐 춤을 추던 것이든지 아니면 뭐 눈물을 흘리던 것이든지 그거는 여러분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속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을 쓸 때 중간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에베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너무너무 진지한 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제목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속 사람의 변화. 껍데기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은 껍데기가 바뀐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울든지 웃든지.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다윗은 이전에도 여러분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배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나서 다윗은 진짜로 새롭게 변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것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뜨겁게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은 우사가 죽어나가는 사건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 영원토록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
아마 처음에 우사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 더 야박해지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무서워지셨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하나님. 문제는 뭔가 하니까 다윗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각성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의 예배의 자세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예배도 역시 영적으로는 날라리 같은 그런 예배에 불과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가장 정직한 표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경외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싶은 그때 나타났던 표현이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부인,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은 이 다윗의 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러냐? 사람이 왜 저러냐? 다윗의 껍데기를 보는 거죠. 다윗 속에 어떤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분명히 다윗의 아내거든요. 다윗의 부인인데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냥 다윗의 아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울의 딸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다윗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 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찌들려 있었던,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그래서 위대한 다윗조차도 자기도 그냥 그 속에 물들어서 그냥 지낼 뻔했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영적으로 사울에게 속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다윗은 이렇게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는데, 이 자세가 새로워졌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아니 상상도 못하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 그냥 추한, 그냥 좀 이렇게 참 민망한,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교회가 허락한 이제 안식월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마음에 참 크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오히려 마음의 부담감도 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새로워진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로 변신하자 이것이죠. 2016년도 지금부터 7년 전에 그때 이제 그 하와이 코나 DTS 제가 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1년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거의 한 6개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가서는
후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던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처음에 가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어떻다 하는 소식을 우리 부목사님이 계속 이제 연락을 해요. 제가 처음 들은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하면 목사님, 교회가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아주 든든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들린 소식은 목사님, 교회가 오히려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기는 기뻤는데 좀 덜 기뻤습니다. 내가 있을 때 부흥을 하지. 또 뭐 부흥할 건 또 뭐냐 혼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고 우리 교회에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새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을 거의 구분을 다 이렇게 다 하죠. 거의 99%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은 안 했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오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교회 이제 처음 오셔서 등록을 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시니까 그 다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적응이 좀 되시면서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많아서 저도 이제 내심 마음에 좀 이런 뭐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는 것이죠. 혹시 이제 부재 중에 이렇게 이제 잘 적응을 하던 분들도 혹시 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참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예배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해보는 입장 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저도 들어본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할 수가 없다. 그 제가 우리 그 목자 모임에서도 이제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씀을 좀 했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이상 돼, 7년 이렇게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그 우리 전도 주일 강사님으로 오신 여자 집사님, 집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마음이 정말 뜨거우니까 목사님이 소리만 해도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 와, 나 저거 되게 좋겠다, 이거. 소리만 해도 그냥 우리가 눈물이 나면 되게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사실이다. 물론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책임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대충 준비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목회자로서는 자기에게 엄격한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예배자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러고 그냥 귀를 그냥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자. 영적인 긴장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긴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이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속에 솔로몬의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일생에 제일 영적으로 뜨거울 때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을 할 때가 아니라 제일 영적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싱싱할 때 이때 솔로몬의 영성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참 어려운 말인데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으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일 전성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요 긴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 있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네. 한없는 경배, 그랬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다 경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오늘 다윗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좋은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 많으심,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그 영광을 다시 체험하고, 다윗이 기뻐 뛰고 춤을 추는데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최전성기를 만들고 있는 단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6장, 그 다음 7장, 그 다음 8장이 이 다윗 왕국의 최전성기를 표현하는 한 장 전체가 그것인데요. 그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의 다윗의 왕국이 가능한 것은 어디서부터 가능한가 하니까 요 춤추고 기뻐하는 다윗의 이 예배의 영성, 예배자의 자세, 요것입니다. 요거.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윗의 바로 이 최전성기를 표현했던 시편 한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의 자세를 가졌더니 시편 18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등불을 켜신다. 불을 딱 켜시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불이 딱 들어오는 것 같은. 이전에는 컴컴한 흑암이었는데 불이 딱 밝아지는 거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 흑암을 밝히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니까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내 원수에게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수하고 싸우는데 원수가 내게 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보이는 원수는 싸우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찌르면 되는 것이죠. 등을 보이니까요.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왜 등을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싸움, 인생의 싸움을 너무너무 쉽게 만드시는, 이기게 만드시고요. 쉽게 만드시고, 이런 싸움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바꾼 다윗의 이 예배의 변화, 예배의 자세의 변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